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특징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오늘 우리가 쭉 14절까지 좀 긴 본문이었습니다. 한 절 한 절 조금 긴 본문도 있었고 좀 사실 한 번 딱 읽는다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도 중간중간에 막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쉽게 말해서 좋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말이 하나도 없고 그 말씀 속에 심판과 저주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만 선포되고 있습니다. 원래 선지서 자체가 좋은 말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배역했지. 그리고 사방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일으켜 세운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지. 선지자가 좋은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할 만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예언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예언들 속에는 사실 그들의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이 선포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멸망이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듣기 싫은 말들을 들을 때 죄인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듣기 싫다고 그냥 안 들어버리면 사실 우리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는 사람이 들려주는 조언과 충고는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거기까지만 해. 나는 내 방식대로 살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충고를 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들 그 속에는 참으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지금 거대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죠. 나라의 존폐가 걸린 위기입니다.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할지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큰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절에서 나팔을 그 입에 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팔을 입에 댄다는 것은 전쟁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전쟁이 임박했다는 그 신호를 나팔을 불므로써 온 나라가 알게 하여라 이런 뜻인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 전쟁의 임박을 알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나팔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나팔 2개를 다 불면 사람들이 회막문 앞에 이렇게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크게 한 번 불면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행진하여 앞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질 때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앞으로 향해 나아가라. 나팔이 어떻게 쓰였는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팔은 전쟁에 쓰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 그렇게 앞으로 나가게 하고 행진하게 하고 멈춰서게 하고 모이게 하고 이런 용도로 나팔이 쓰였던 것이죠. 이러한 나팔 소리를 알려준 뒤에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팔을 이스라엘이 크게 불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방 나라, 그 나라로 가서 전쟁을 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앞서서 불렀던 이 나팔, 그 나팔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팔 소리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용기는 무엇일까요? 나팔 소리가 그냥 크게 울려 퍼진다고 그게 용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나팔 소리에 무언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기가 되었던 것이죠. 나팔 소리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바로 그 나팔 소리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를 불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시고 온갖 재앙들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나팔 소리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지금 우리가 치룰 그 전쟁에서 우리가 가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시며 싸우고 계신다. 그것이 그들의 용기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칼이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용기가 되었던 것이죠. 나팔 소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수많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스라엘이 진격할 때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십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속속들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겪어나가면서 이방 민족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팔 소리만 들으면 아유 저것들 또 어디로 가나, 우리한테 오지 말아야 될 텐데,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방 민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나팔 소리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대적자들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대적자들이 갖는 두려움은 광야에서 멈추지 않고 40년 뒤 요단강을 건너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까지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리고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 머물 때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나팔 소리가 이렇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었고, 이방인들에게,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의 입에서 불려지는 나팔 소리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나가서 싸우라는 그 신호가 아니라 무엇인가요? 원수들이 지금 너희를 쳐들어오고 있다. 너희가 지금 멸망에 임박했다. 그 표시입니다. 과거에 불었던 그 나팔 소리와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고 있는 나팔은 더 이상 그들에게 용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야 될 이방인은 오히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이것이 신호구나, 저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구나, 그것을 깨닫고 저들을 쳐들어가야겠다는 용기가 생겨버린 것이죠.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나팔 소리와 호세아 시대, 광야 시대의 나팔 소리와 호세아 시대의 나팔 소리가 이렇게 다른 이유를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내용이 3절에서는 선을 버렸다고 말하고 4절에서는 그들의 욕심대로 지도자를 뽑았고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해 줍니다. 또 5절과 6절에서는 사마리아가 송아지를 섬기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내용들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이 부는 나팔 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나팔로 똑같이 불었고 오히려 더 힘차게 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내용과 지금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팔 소리에 내용을 집어넣어 주셨던 그 내용들이 모두 빠져나오고 도리어 두려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위기를 벗어나고자 이스라엘은 항상 하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 부르짖음이 정말 마음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쏟아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서워서, 그 진노가 무서워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만을 피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우리가 쭉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부르짖고 나서 이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이제 살만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된 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진짜 아버지의 뜻,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나무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2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주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악한 행실? 그것도 불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그것이 불법입니다. 이방의 침략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인 믿음이 아니라 썩은 열매, 우상 숭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나무는 당연히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때에도 죽음은 항상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눈앞에 진노가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이 몰랐듯이 우리도 우리 눈앞에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깨어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가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침략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원인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진노, 심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면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구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질 때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는 유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익들에 신경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죄라는 썩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욕심, 그 욕심으로 죄를 낳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모두 사망,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헛된 바람을 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방 나라의 광풍과도 같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헛된 바람을 심었더니 그것이 도리어 광풍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수르라는 나라 또 애굽이라는 나라 이방 나라들의 도움을 요청했더니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작물을 심어도 줄기가 없고 이삭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방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그릇과 같이 여러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의 수순을 계속 밟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많은 돈을 주고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강대국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들에게 어느 조금이라도 값을 받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는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이곳저곳 찔러봅니다. 우리 좀 도와주시오.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반과 그리고 도리어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어떠한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어떻게든 뭔가 시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 표현이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이방 나라들과 협상을 한다. 그 얘기가 에브라임은 많은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겠답니다. 그들이 지금 이방 나라들의 도움을 청하고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신답니다. 왜 모으셨을까요? 상을 주려고 모으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들은 쇠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요? 임금들이 짐을 지어줬습니다. 각 백성들에게. 무슨 짐이냐면 아수르와 우리가 외국과 협상을 맺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돈 누구한테서 나온 겁니까? 백성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이렇게 협상을 하러 갔는데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돈만 낭비해 버린,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먹을 것이 없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지금 이 표현입니다. 더 계속해서 쇠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려고 돈을 좀 빌려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정말 잘 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빚만 점점 늘어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보려고 돈을 모았던 그 일 때문에 이곳에서 빚지고, 여기서 안 되니까 좀 더 안 좋은 사채업자에게 빚지고, 그렇게 빚을 지다 보니까 나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돈이 그들을 구원할 줄 알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모아서 그것으로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정말 우리를 죽음에까지 몰아넣게 하는 그러한 악한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돈이 그들을 구원할 줄 알고 모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불한 돈은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돈을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펑펑 쓰면 더욱더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치관, 우리 시대의 가르침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돈을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돈에 집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됩니다.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모으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내와 아기, 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가요? 좀 더 좋은 것, 좀 더 유익한 것, 좀 더 괜찮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 가족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좋은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돈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잘 해놔야 되는 것이죠. 돈이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그곳에서 불행의 길이 열렸다. 여기에 대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까지 자기의 뇌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임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영생에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기도 영원히 벌어도 벌지 못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람에게 주어서 너희 영원이라는 시간을 그냥 일단 줘볼게. 그 시간 동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한 값,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값을 한번 벌어서 나한테 가져와 봐라. 그렇게 해도 인간은 영원한 시간 동안에도 그 돈을, 그 물질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치르신 값, 그것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예수님의 핏값 얼마인가요? 성전에서 가룟 유다가 동전을 집어 던집니다. 은 30을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성전 안에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피를 흘린 피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피값은 얼마입니까? 은 30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피값은 다릅니다. 얼마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피값은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영원을 내려놓고 죽음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부터가 영원이라는 값을 치러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영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그 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값, 은 30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처럼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뎌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율법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정말 하나라도 마음속 깊숙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써서 삶 가운데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은 오히려 그들을 고발하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조금 다른 제단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제단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여로보암 1세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면 어떡하지? 예루살렘은 분명히 남쪽 땅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러 갔다가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기 머물게 하면 그러면 우리 백성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금송아지를 둡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가 이곳에서 제사 드려라. 저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단은 바로 그곳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 또 1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먹을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을 드린 후에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은 화목 제물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를 함께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그 화목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목 제사에 분명히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든 속건제든 제사를 드려서 그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은 화목 제물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증하다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은 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그 깊숙이 그대로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죄가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도 나를 알 거야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제사하는 그 화목 제물, 그 고기를 먹기 전에 그들의 죄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먹기만 합니다. 또 애굽으로만 갑니다. 아수르로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다시 간다. 이 말 뜻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말은 그들이 죄의 노예되었던 그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입니다. 애써서 구원해 놨더니 이제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죄가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떠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국을 세웠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는 세웠습니다. 과거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것처럼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만 가지 율법을 가르치면 뭐합니까? 하나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을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구원해 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생각으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깨끗해졌는데, 온몸이 깨끗해졌는데 날마다 더럽혀집니다. 날마다 더럽혀지고 그 더럽혀진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마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발을 씻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발, 더럽혀지고 있는 우리의 발, 그것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가 왜 제목을 오직 예수라고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침략해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것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죄와 사망의 노예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엄청나게 큰 값이어서 도무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2000년 전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모든 사망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 핏값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값어치가 없는, 정말 형편없는 값어치의 그러한 핏값이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을 선물해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핏값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당연히 그 값어치만큼 살아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값어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왜 이렇게 지저분한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일까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시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세상에 붙이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걸어 다니고 날마다 맨 바닥에서 그 싸움을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발이 깨끗하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발이 깨끗하다면 진흙탕을 걷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발이 깨끗하다면 내가 편하고 넓고 좋은 길만 선택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발이 더러운 이유는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죄가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럽습니다. 죄가 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워가고는 있지만 죄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뱀이 우리의 뒤꿈치를 확 무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뒤꿈치를 탁 물고 그 발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더럽습니다. 온 몸이 깨끗해졌는데, 내 몸이 다 깨끗해졌는데 발만 더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그 더러운 발을 보면 아유 이거 어떻게 하나, 빨리 씻어야지,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온몸이 더러운 사람,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발이 좀 더러워도 아 그래 발은 이 정도 더러운 게 정상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발이 조금만 더러워져도 그것으로 슬퍼하고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있나? 더러운 진흙이야 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죄는 우리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짓고 있는 그 많은 죄들, 그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핏값만큼 살아가기로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더러워질지라도, 그리고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어서 피가 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닦아주시고 씻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